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도 꿈꿔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생겨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드라마틱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정말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인생 역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해요. 인생 역전했다고. 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꿈꿔요. 저도 어느 날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역전할 만큼 굉장한 뭐가 생겨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삶을 꿈꿉니다. 제가 예전에 저녁 예배 설교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려고 했더니 대충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한 3,400억 정도 필요해요. 예. 저한테 3,400억쯤 생기면 정말 인생 역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역전을 꿈꾼다고요.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더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길거리 다니시면서요, 여러분, 로또 복권 파는데 보셨어요? 로또 복권 파는데 잘 보면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고요. 그 현수막에 인생 역전 이렇게 써놓은 데들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보드게임 있잖아요. 그 보드게임 중에도 인생 역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애들 장난감 이름이 인생 역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인생 역전을 바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르신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 속회 예배 때 그 속회 말씀이 에스더 4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에스더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늘 꼽는 곳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은요, 진짜로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는 아주 잘 짜여진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소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짤새가 단단하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딱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더 9장의 말씀은요, 9장의 말씀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하이라이트 부분. 여러분, 에스더 말씀 지금 새벽마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된 다음에 그 신하들 중에 왕을 제외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미움을 삽니다. 누가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요. 그래서 미움을 사서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자고 왕을 꼬드겨서 그렇게 하라는 조서가 내려지잖아요.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지금까지 스스로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르드게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고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이 전부 멸절될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에스더의 용감한 결단, 에스더의 지혜, 그리고 그 하만의 교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르드게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그 삶이 바뀌죠. 모르드게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고, 반면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그 하만이라는 신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민족을 전부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그 하만은 도리어 왕의 분노를 사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세워놓았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잖아요.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만이 죽고 난 후에 모르드게가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다 멸절하라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졌으니 그걸 좀 무효로 해달라고, 그걸 좀 없애달라고 간청하지요. 근데 왕이 내린 조서는, 왕의 인장이 찍혀서 내려간 조서는 왕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유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그들의 아내까지도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다 빼앗을 수 있게 새로운 조서를 써서 또 내립니다. 새로운 조서를. 유다 민족을 향한 그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내린 그 하만이 내린 조서와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 이 두 조서와 조서 간의 전쟁,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 그 하만이 내렸던 이 조서가 내려진 날짜가 첫째 달 13일이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1월 13일.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한 날짜가 1월 13일이에요. 근데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모르드게가 내린 이 조서가 내려진 날이 시완월, 곧 3월 13일이라 그랬어요. 이 조서와 이 조서가 내려진 이 기간이 얼마예요? 2달이에요. 2달. 2달 사이에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들이 2달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서, 유다 민족을 멸하라. 두 번째 조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는 이 두 조서의 내용이 이제 내려지기는 했는데 1월 13일, 3월 13일 내려지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실행되는 날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실행되는 날이 언제냐?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 12월 13일이란 거예요. 죽여라 라고 했는데 언제 죽이냐? 1월 13일에 죽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라. 그럼 그 사람들 언제 죽이냐? 그 사람들 12월 13일 날에 죽여. 이렇게 1월 13일, 3월 13일, 그리고 시행되는 날은 12월 13일. 그렇게 조서의 내용이 돼 있는 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에스더 3장부터 8장까지 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2달 사이에 일어난 그 뒤바뀌어진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조서에 들어간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D-Day, 9개월 후인 12월 13일 D-Day가 오늘 본문 1절에 와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그 D-Day가 이른 거예요. 9장에 와서. 자,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1절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한 그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날, 사실상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 12월 13일이 이르렀어요. 이 사이에 일어났던 그 스펙타클한 수많은 이야기들의 D-Day가 오늘 본문에 딱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9장이 하이라이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D-Day가 되어서 이 조서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던 자들의 대표인 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의 힘이 어떻겠어요? 이 세력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요. 반대로 유다 민족을 대표하던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D-Day가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던 날에서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 대적들을 다 쳐서 없애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날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부터 4절 봉독합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기가 유다인임을 숨기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했던 이들이 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고 모르드게의 명성은 각 지방에 다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2달 사이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죽을 운명에 있던 사람들이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들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저 세상 원수와 같은 자들의 손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압받고 아주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만드십니까?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왜 짓밟혀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결단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용기 있게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현장을 같이 바라본 거예요. 원래 유다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자신들의 민족 모두가 진멸하고 도륙당하고 그 재산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이 득세하도록, 주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역전의 순간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나의 위기를 바꾸어 주셔서 나를 최후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역전의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뒤바꾸는 역전의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